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31번째 시간. 자, 오늘 요번 주까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시리즈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 시리즈는 내년 첫째 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의 자기소개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BS에서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만남을 주선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홀로 뭐였죠? 까먹었다. 적어왔었는데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로 이걸 좀 보게 됐는데 그 출연진들의 그 스펙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마라톤 선수 출신, 뭐 또 아나운서, 교사, 플로리스트, 대기업 사원, 뭐 연구소, 연구원, 뭐 카페 사장 등등 아주 스펙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펙을 참 처음에는 볼 때는 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직업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스펙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이 열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을 볼 때 직업이 뭐냐, 그리고 어디까지 공부했냐, 또 기술이 뭐냐, 이런 것을 먼저 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사지원서를 쓸 때 이 스펙을 꼼꼼히 적어서 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성실하게 공부하였고 열심히 경험을 쌓은 인재니 나를 뽑아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이력서를 이렇게 쓰죠. 빠짐없이 나의 장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배우자를 찾을 때 자기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지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이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 방송에서 데이트 과정에서 서로의 신앙 가치를 나누고 처음에는 외모와 스펙을 먼저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트가 깊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그 다음에 진지해질수록 바라보는 것이 뭐였냐면 이들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신앙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모습에 참 또 다른 시각으로 청년들을 보게 됐습니다. 나름 고난을 겪고 성숙하면서 경험을 겪은 청년들이 많았고 신앙이 단단한 청년들이 생각보다 이 시대에 많았다라는 생각에 좀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 예로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는 빨리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 몇 년 전에 자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요즘에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젊은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전 좀 뭉클했어요. 20대 MZ다 뭐다 해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르고 또 요즘 것들 왜 그러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소망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든 일꾼을 뽑는 일이든 그 사람의 삶의 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특히나 우리 신앙의 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미권에서는 이력서를 영어로 resum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커리큘럼 비타이라고 해서 CV라고 얘기를 해요. 라틴어로 이 CV라는 것은 삶의 경로, 삶의 과정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자기소개서고 이력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CV라는 것, 레주메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경력, 학업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아마도 이것도 우리가 자기소개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해가 빠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력서라는 거예요. 아담이 됐건 또 아브라함이 됐건 이삭이든 또 누가 됐건 바울이 됐건 그 인물에 대한 소개가 담겨 있다. 이것을 소개서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인물들의 소개서를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세상의 이력서는 장점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실패한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삶에서 성경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의 이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자기소개서예요. 바울은요 그야말로 고난과 실패의 이력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적으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난 1년간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호주에 와서 살아온 그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전체 인생이 주님과 동행한 그 인생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대한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마음속으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삶과 신앙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잔잔하게 성찰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능력과 기술과 배움과 경험은 어디에 쓰일 때 가장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력서는 어디다 쓰일 때 가장 빛이 날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형제들 앞에서 변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력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변명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헬라어로 아폴로지아라는 단어예요. 보시다시피 변호하다, 변론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떠세요? 이 단어가? 바로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고소에 대한 자기 방어할 목적으로 변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폴로지아라는 단어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데 자기의 이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변명하는데 자기의 이력을 사용했다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적개심과 오해로 가득했어요. 28절에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이 내용 중에는요, 사실인 것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도 많아요.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내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합니다.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무지막지하게 친 겁니다.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바울은 그야말로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해서 충분히 봤습니다. 회심 후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죽음의 위협을 받고 다소로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엔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방문하는 건데 그 상황이 별로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생각에는요,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라는 자가 이방인의 선교사라 하여서 이방인들까지 끌어들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봐줄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요, 이 바울의 변명은 자신을 향한 유대인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용도로 쓰였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바울의 말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한 몸 살고자 전전긍긍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나 복수심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해를 풀고자 하는 간절함이 느껴질 정도로 간곡한 어투로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합니다. 이력서를 딱 보여주는 거죠. 2절 3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죠. 이 말은 나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거기다가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은 바리새인파의 유대인이다. 그리고 가말리엘을 통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한 사람이다. 너희들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잘났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똑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너희처럼 기독교인들을 오해해서 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4절에 보시면
그러니 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형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도님들 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호칭이에요. 뭐냐면 brothers and fathers 이 뜻이거든요.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말투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간곡했는지, 또 그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 형제같이 생각했고 아버지들처럼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소개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해외 생활하다 보면요, 내가 왕년에 뭐 얼마나 잘 나갔는지, 또 내가 왕년에 무슨 공부했는지, 또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또 어떤 비즈니스를 했는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르신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 만나면 종종 이제 얘기 썰을 이렇게 푸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재밌잖아요. 아, 저분은 한국에서 저런 일들을 하셨구나. 아, 저분은 또 저런 경험이 있구나. 야, 저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또 호주 와서 오셔서 이렇게 또 사시네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참 흥미로워요. 근데 바울은 자기 왕년에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인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싶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공감하고 자신의 전하고 싶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들의 무지함과 이 완악함을 국률하게 봤어요. 그리고 기회가 날 때마다 그들을 이해하고 변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건 비난의 말이 아니죠. 예. 이건 비난의 말이 아닌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나는 아는데 저들이 좀 올바른 지식만, 예수에 대한 지식만 알았으면, 십자가를 알았더라면, 부활의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정말 나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안타깝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네 마음을 안다. 여러분들이요,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본심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진심이 느껴집니다. 나도 너희와 같았다. 너희들이 어떤지 내가 안다. 정말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내가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니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삶의 경로가 담긴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람을 가장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 동족 유대인들을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했듯이 우리가 비록 호주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호주 땅에서도 한국어를 쓰면서 한국의 문화를 지키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 한국 사람, 한국 민족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겠습니까? 가장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좀 어떻게 들으면 불경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내 민족들, 내 고륙 친척들을 정말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제가 끊어질지라도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들은 기도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좀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마음인지. 물론 불경스럽고 뭐 생명책에 누구 마음대로 이름을 지우고 또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만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애끓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경한 말일지라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히 담겨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못에 찔려 죽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내가 나의 백성을 살려야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살아야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저들을 살려야겠습니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은 느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바울의 자기소개서는 바로 동족을 긍휼히 여기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남다른 노력으로 우리 자격과 우리 현재 갖고 있는 학위와 또 우리 생업을 유지할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우리 인생의 결과물로 이력서에 당당하게 기재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스펙 쌓기는 선택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경쟁 무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대의 명문학파 또한 그것을 공부하였고 정말 높은 학식을 갖고 있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로마 신임권자로서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복음 전파하라고 지금껏 훈련시키신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 공부시킨 이유가, 나 로마 시민권자 주신 이유가,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신앙훈련 받은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열심히 뛰어다닌 것도 그 경험조차도 복음 전파하라고, 예수님 만나고 진정으로 복음 전파하라고 나를 훈련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도행전 2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동족들 앞에서 헬라어와 그 아람어, 여기서 히브리어는 아람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어를 능통하게 하는 이 유대인으로서 헬라 문화에서 자란 이 바울의 이 이중언어 능력이 결국은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동족에게 또 이방인에게 전파하게 하라고 주신 귀한 도구였다라는 것을 이때 바울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호주 땅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이민 오셔서 또 뭐 불편하나마 영어를 습득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이중언어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할 수 있고 한국어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바울처럼 쓰시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영어 잘하신 분들 좀 찔리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몇 분은 이제 아멘 하셨는데 나는 어차피 영어를 못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데는요 고차원적인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영어를 할 줄 아신 분들은 그 영어를 전도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의 모든 인생의 이력은요 결국은 예수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요 사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완벽한 스펙과 인생 경험은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관련된 의미는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능력을 가치 있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할 때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냐면요. 초기 교회 교부인 리옹 이레나이오스라는 분이 이단에 반박하여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탄을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저도 젊은 시절에 좀 악령을 뭐 경험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산기도 하다가 오싹했던 경험이 좀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교회당에 나와서 혼자서 이제 심야 시간에 기도할 때 머리로 휙휙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그게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다고 저는 믿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이레나이오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모든 것이 사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가리는 것이 사탄이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게 하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러니 멀리 있는 뿔 달린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나의 삶을 위해서만 쓰는 것, 그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너무 센 말씀입니까? 때론 너무 높은 학식이 사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론 너무 유창한 영어 실력이 사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론 너무 잘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가장 빛이 나고 가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기만의 스토리가 정립되어야지 우리의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바울의 이 회심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번 알려주고요. 이미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이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자세하게 다뤘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고요. 또 앞으로 26장에서 또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에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3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니, 왜 똑같은 내용을 또 3번이나 다뤘을까?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기술법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만의 강력한 간증이 성립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도입니까? 이신칭의로 대표되는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또 교리를 세운 대사도로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많은 교회를 세운 주님의 사도로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 개인에게 가장 자기 인생에서 전환점이고 임팩트 있었던 순간은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글을 읽으며 추적하다 보면요, 그 인생에 고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절망과 낭망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고난과 핍박은 있는데 어떻게 절망과 낭망이 없을 수가 있는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과 달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고요, 낭망이 있고요,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우울과 불만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끓어올라서 그것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휘둘리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 데런 브라운은 이것이 우리의 저작권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서십이라고 해서 우리만의 이야기가 없고 우리만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휘둘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과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요.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나 자신만의 가치가 없다면, 우리 안에 신앙이 없다면 언제나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우리 인생이 항상 혼탁한 가운데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돌부리에 우리가 걸어가다가 탁 넘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콱 넘어졌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 깨지고 막 무릎 깨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에휴, 재수가 없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 어서십이 있는 분들은 내가 가야 될 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유, 넘어졌네. 아유, 이럴 수도 있지. 해프닝이지. 고난을 툴툴 털어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가야 될 길 다시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없고 내 신앙이 없는 사람, 내가 예수 만난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큰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만난 스토리가 확고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죽음의 위협이 와도 내 갈 길은 이 길이다 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곳에서 낭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명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그 일을 향해, 그 길을 향해, 그 십자가 길을 향해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파도 속에서도 평안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폭풍우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은요, 물질의 부유함을 원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물질의 부유함을 원하죠. 근데 대부분 그 목적이 육체의 평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평안함을 주는 것은 돈이야.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시간의 여유도 생길 것이고 육체의 평안함도 생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쉬는 날은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집에서 쉬는 것을 선택해요. 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편안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고 내가 예수 믿은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간증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육체의 편안보다는 영의 평안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쉬지 않으면 월요일이 좀 걱정돼. 일요일날 무리하지 마야지. 이런 생각에 지배당하는 삶과 하루 종일 교제하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또 주님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보낸 그 주일 후에 몸은 피곤하지만 집에서 누워서 그 하루를 마무리할 때 찾아오는 그 충만함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육체의 편안보다는 영의 평안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확고한 나만의 예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의 정말 유익이고 한마디로 단단한 신앙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적립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겠지만 비행기에 딱 탔을 때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정말 예수를 전할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툭 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 안에 정립되어 있냐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가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바로 툭 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나의 생명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정말로 초계와 같이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외로운 길, 머리 둘 곳도 없는 그 삶,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모든 물과 피를 쏟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우리를 정말 한 톨 부끄러움 없이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내가 교회당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직도 믿음이 없는 내 가족들을 생각할 때 내 눈에 눈물이 없고 애끓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그분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분토와 같이 여겨졌어요. 이것보다 고상한 삶이 없겠구나. 예수님 따르는 이 삶만큼 고상한 삶이 없고 가치 있는 삶이 없겠구나 깨달았어요. 제가 어저께 TV를 보니까 어떤 분이, 연예인분이 뉴욕 마라톤에 참석을 했어요. 아마 2번째 마라톤을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내가 전보다는 기록을 좀 좋은 거로 내겠다고 신나게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20km 지점이 되니까 지쳐 쓰러져서 토하고 누워있고 기어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다 잡고선 그 마라톤을 뛰기 시작하니까 그 눈에 보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호호 할머니가 그 마라톤을 뛰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보이더래요. 목발을 짚고 41.195km를 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더래요. 스케이트보드 하반신이 없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41.195km를 마라톤을 참석하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부끄러워졌대요. 내가 약해지고 보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밝은 빛, 광명한 빛을 보고 나니까 정말로 어떤 짐승의 새끼처럼, 눈을 뜨지 못하는 갓 태어난 그 새끼처럼 누구의 인도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되어 보니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였구나. 주님께 물어보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다메섹으로 가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구원받으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만의 예수 스토리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으로서 사관, 부교님, 정교님, 어떤 분들은 집사님, 권사님으로 지금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냥 장광태인 겁니다. 나 너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어. 나 너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냥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일 때 내 스토리가 정립되는 것이고 누가 쳐도 그 얘기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는 얘기인 겁니다. 내 얘기인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평생 전한 것뿐이에요. 가말리엘 필요 없었고요. 로마 시민권 필요 없었어요. 또 자기가 무슨 바리새인파에서 훈련한 신앙훈련 필요 없었어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 속에 예수 스토리가 정립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코스 오브 쉐임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장 부끄러운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었고 분토와 같은 삶이었는데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고 예수가 제일 가치 있더라. 나 부끄럽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코스 오브 쉐임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갑각류가 있잖아요. 랍스타 이런 좀 갑각류 동물들은 딱딱한 껍질로 자기 몸을 보호해요. 근데 이들이 몸이 커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딱딱한 껍질을 벗어내고 가장 여리디열한 속살을 드러내고 동굴에 숨어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크려면, 성숙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코스 오브 쉐임이라는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백서에는 그것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더 얼마나 값어치 없는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품고 나니 내가 고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개가 우리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예수 스토리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경력과 우리의 모든 실력과 모든 기술들이 주님을 위해 쓰여질 때 빛이 난다는 것을 알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만났던 그 스토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론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다른 모든 것들이 분토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비록 매를 맞고 비난을 받고 또 그럴지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끄럽지 않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주간의 시작을 이 주일 성결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또다시 월요일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들을 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한 주 한 주 거듭날수록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깊어진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영적으로 깊어지고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